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리.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라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려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리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바울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울의 모습이 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계략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가운데에서 바울이 완전히 사형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과들과 상관없이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되니까 이제 죽이려던 자들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40여 명의 사람이 이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무리를 결성하게 됩니다. 무리를 결성하였던 이들 14절 말씀과 같이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죽이기 위하여 공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일 것이다. 그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얼마나 이들이 우매한 모습인지 바라봐야 됩니다. 이들이 행동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악에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던 그들의 모습은 악을 자신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매한가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발 가운데서 악이 떠나갈 수 있도록 행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순종하느냐? 악에게 순종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분명한 길이 도래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악에게 복종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의 자리 가운데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악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암살하려고 하였고 죄악된 것을 서슴없이 저지르기에 앞장섰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악에게 복종하여 사망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의의 자리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들끓기 시작하였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조카가 나와서 이 상황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다시 그 재판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조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한 그가 이제 백부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천부장 앞에 선 조카는 말합니다. 이들이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명령에 결코 따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수가 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인을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 때에 자신들에게도 분명히 해악이 닥치게 됩니다. 차라리 바울이 그냥 죽는 편이 그들에게는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까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요, 보병과 기병과 창병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의 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가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계략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보병, 기병, 창병이 지키면서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켜도 이렇게 든든한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호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심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천부장이 총독 펠리스에게
벨릭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무죄하다. 그가 결코 죄를 지지 않았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 가운데에 갈등이 야기되어진 것뿐이지 결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사람을 결코 실패의 자리 가운데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편의 영화와 같이 죽이려는 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결코 주인공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바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은 결코 실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인공이 지금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오늘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서 끊임없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실패의 자리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사용하시고 정치가를 사용하시고 하다못해 악인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며 전진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해야 될 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택하여 주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